지키면 지켜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은 공정한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정한 재판. 너희들이 재판을 할 때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공평하게 재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 그러니까 유언 비어겠지요. 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그리고 위증, 거짓 증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지요. 이유 없이 거짓말하고 이유 없이 위증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 속에는 자신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금전적, 물질적 이해관계가 자기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은 위증을 하게 되는 거고 허망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위증하지 말라, 없는 말 지어내지 마라, 남을 죽이거나 그리고 나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9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 9계명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재판의 원칙은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론에 따라 재판하지 말고 진실에 따라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가 진실일 수 있지만 또한 다수가 거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좋은 걸 거야 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대부분 사람이 싫어하니까 나쁜 거야 라고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재판장은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정확히 그 실체를, 그 진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허다한 사람은 무엇을 뜻해요? 여론이죠. 여론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았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제자 요한의 몇몇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저런 여론에 부합해서 떠나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론 신앙이 아니라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정통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뭐죠?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게 숫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10만 명이 모일 수 있고 5만 명이 모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5만 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인 것이다. 우린 이단 아니다. 우린 사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진리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닌데 우리는 숫자가 진리, 숫자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다수였습니까? 소수였습니까? 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는 진리였기 때문에 2000년 역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의 계시가 확장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군중심리 그리고 숫자 노름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항상 진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이 열려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고 무엇보다 지도자
그리고 판단을 하는 자들은 더더욱 이 숫자 노름에 휘둘려서는 아니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3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객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시고 약자를 위해서 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죄라는 부분은 가난하다고 의인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 죄의 결과로 부자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이 의가 아니에요. 또 부가 불의도 아니에요. 언제나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데 무전무죄,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객관화된다는 것, 이게 공의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진실을 그대로 파헤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재판관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법원이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건 3절 앞에 읽었던 말씀과 반대 또 얘기죠. 또 돈이 없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보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해서도 안 되는 이 객관성을 유지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시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가난과 부에 대해서 차별 없이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4절 5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죠. 내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이 말씀의 구약편인 거예요. 얼마나 쾌재를 불러야 됩니까? 자동차가 쫙 지나가다가 내 미워하는 사람의 자동차가 땅 부딪혀가지고 기스가 팍 났어. 찌그러졌어. 아우 꼬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 꼬시지만 만약에 그 사고가 난 차 안에 그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앉아 있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막 가서 끄집어내서 구해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쑥 모른 척하고 가는 것, 그것도 무슨 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법을 몰라서. 그런 뭐 죄도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모른 척, 죽을 줄 아는데도 그냥 지나쳤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살인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필적 고의, 그런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해당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판에 관해서 재판관에게 얘기합니다. 재판관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판관에게 네가 이런 마음 가지고서 재판관이 되어야지만이, 또는 당시의 재판관은 제사장, 도 재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종교인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이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법에 집행을 해야지 공평하게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거짓 일을
멀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잇.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불의한 모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모략. 그래서 서로 짜가지고 합의하에서 이 판단을 내리면 재판관이 어떻게 돼요? 아주 많은 이득을 얻거나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나 관계가 이득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뒤에서 수근수근 모략하여서 어떠한 판결을 잘못되게 내리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지금 뭐죠? 대법원장 누구예요? 맞아요. 양승태 씨가 이제 그렇게 저질렀다고 지금 전제하고 수사에 들어갔고 구속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결을 뒤에서 모략을 해서 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 재판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일이에요. 거짓일.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았죠. 민주사회가 되기 이전에 독재 정권 하에서는 재판이 거대한 힘의 세력에 의해서 공작화되는 경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요. 두 번째 뭡니까? 8절 시작. 너는 뇌물을 밟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청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로 그 사람은 재판직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고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 얼마라도 받았더라도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이 사람은 10,000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20,000원, 30,000원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큰 악이 행해지기 전에 뿌리부터 뽑아내야 되는 거죠. 재판관이 뇌물 받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추호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즉 지도자들이 고안해낸 돈 버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전관예우법이에요. 우리가 뇌물을 받으면 들키게 될 경우에 사직당할 수도, 이제 해고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퇴임 이후에 물질을 보장받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보장을 받는 거예요. 전관 와가지고 당신이 퇴직하면은 우리 로펌이나 우리 회사에서 또는 우리 회사에서 이사나 저는 변호사로 고문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연봉을 얼마를 주겠습니다. 라고 10년, 2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맡긴 재판에 대해서 좀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주세요. 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그 계약을 맺었던 판사가 10년, 20년 동안 돈 받은 건 없어. 그런데 그 회사에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계속 좋게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20년 뒤에 퇴직을 해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아시다시피 1년에 50억도 쉽게 번다면서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전관이 돼서 자기 후배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봐라, 나 이렇게 되게 이익 봤다. 나 이익을 봤으니까 네가 재판관으로 있는 동안 내가 뭐 맡길 때 10년 남아있는데 네 인생 10년 남았고 20년 남았는데 은퇴 때까지 내 것만 잘 봐주면 너도 나처럼 이렇게 돼. 이 순간에는 현재에는 돈이 오가지 않았어요. 근데 미래를 담보로 해서 이미 뇌물이 오간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범죄인지 모르죠. 일종의 사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관예우법을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하는데 그 정관예우법을 없앤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악이라는 것은 뽑아내는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렵죠. 여하튼 간에 돈 밝히는 사람 치고 정직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돈 밝히는 사람 치고 정직한 사람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태도, 9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주 노동자법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들이 자기 땅에서 살지 않고 남의 땅까지 왔겠어요? 살기 힘드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살만한 사람들이 누가 대부분 이민은 갑니까? 살만한 사람들이 이민 가려면 더 외국으로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가지. 구태여 이렇게 말단 노동자로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단 노동자로 이민을 오거나 또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온 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 다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노동법 안에서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자국인이나 동일하게 대우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비자를 받고서 이 사람이 취업 비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3년 동안 머물 수 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3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 사람의 최저 인건비는 누구에 준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국민의 인건비로 줘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주 심하게 예전에는 최저 임금이라고 하죠.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주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당하게 취업한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자국인에 해당되는 최저 임금비를 이상을 주게끔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취직도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걔네들 때문에 취직을 못하나요? 사실은 그 이주 노동자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 돈 받고 나 일 못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돈 노동자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정말 최저시급을 해가지고 막노동인데 막 200만 원 미만으로 받아요. 청년들이 거기 뛰어들 거예요? 30대 이상들이 뛰어들 거예요? 직장 없는 사람들이? 안 뛰어들어서 이주 노동자가 온 거잖아요. 그건 외국 선진국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그 서독에 그 광부들을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또 간호사를 이렇게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독일에서 외국인 광부를 받아들였느냐? 자국에선 광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꽤나 높은 금액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2차 대전 이후 재건하면서 이제 살만해졌거든요. 살만해지면서 광부를 위험하다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 광부들이 가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서독의 광부와 지금 한국에 온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서독의 광부들은 당시에 받는 임금이 결코 그 당시 일하는 서독인들과의 수준과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도 그 일을 하려면 이만큼의 독일 사람에게도 이만큼의 임금을 주는 거예요. 광부가 할 경우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빚진 게 있는데 우리가 그 빚진 것들을 잘 갚아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주 노동자 때문에 우리 일자리를 빼앗긴다? 그렇지 않아요. 이주 노동자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영이죠. 노동의 허영이
허영이 우리의 일자리를 자꾸 스스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직장은 다녀야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다른 말로 허영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뭐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가 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톨러런스, 관용. 그게 필요해요. 좀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넓은 사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더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미국이 자꾸 쇠퇴로 나간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개방성을 자꾸 축소시키면서 미국 내 땅덩어리에 이미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정책들을 세워나간 이유, 미국이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평가도 있어요. 개방성이라는 것,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는 것이 내 기회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생산성을 넓히는 땅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경제학 원리 중에, 이론 중에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경제학 이론은 무엇이냐면, 살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줘라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에겐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대가를 주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판에도 팔이 안으로 굽는데 팔이 안으로 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바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라 할지라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안 지었으면 그에게 죄를 묻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둘이 싸워서 자국인이 죄를 지었으면 자국인에게 죄를 물어야 된다. 이런 판결의 객관성, 공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3장 1절부터 9절이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 10절부터 13절은 안식일 규례, 그리고 안식년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안식년이 있고 안식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희년이 있어요. 다 이게 7개념이야. 자, 안식일은 뭐예요?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안식년은 뭐예요? 7년째 되는 해는 쉬어라. 희년은 뭐예요? 안식년이 7번째 되는 77이 49가 지난 50년에 되는 해에는 쉬어라. 이제 이게 바로 7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이 인생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7년, 50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쉬는 방법은 뭐 너무나도 이제 간단하지요. 안식년을 쉬면 너무 간단한데, 먼저 안식년은 뭐예요? 7년에 한 번은 너의 땅에 파종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때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삼포농을 하기도 했죠. 밭을 이제 3개로 나누어서 2개의 밭에서 3개의 밭 돌아가면서 이게 파종을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파종하죠. 그러면은 한 군데는 반드시 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땅을 놀릴 수 없으니까 그 땅을 놀리면 지력이
놀리지 않으면 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지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비료를 사용하게 되지만 그 화학 비료가 그 순간에 딱만 이렇게 회복시킬 뿐이지 더 악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국도를 타고 나가면 논 또는 밭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리를 심지 않고 또는 옥수수를 심지 않고 또는 벼를 심지 않고 뭘 심는 걸 봤어요? 콩을 심잖아요. 근데 이 콩이 의외로 콩은 영양분을 뺏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땅의 지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작물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편법적인 이제 농사죠. 그죠? 농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땅을 하루 동안, 1년 동안은 쉬게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풍성하지만 죄된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랬죠.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갈수록 후패되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귀중하고 소중하게 쓰려는 마음을 가지란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땅도 소중하게 여기고 땅도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쭉쭉쭉쭉 뽑아 먹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땅도 쉬게 할 때에 더 큰 열매를 맺게 되고 오랫동안 농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대해선 소진의 방법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워나가면 안 돼요. 근데 욕심의 특징은 뭐예요? 욕심은 끝도 없고 끝도 없어서 무엇인지 쭉쭉쭉쭉 빨아먹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이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욕심이 줄어야 안식년이 지켜져요.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안식년은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법이 주어진 이후로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땅을 좀 쉬게 하라. 쉬게 할 수 없죠. 가뜩이나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1년을 쉬면은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년을 지킨 때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열왕기하 36장에 나와요. 한번 열왕기하 36장 찾아볼래요? 열왕기하 36장이에요. 응? 역대하 36장이에요. 역대하 36장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0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쫓겨난 것 때문에 땅이 자연스럽게 70년 동안 경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지키지 않으면 지키게 하신다. 아십니까? 참 부정정법으로 이게 지켜지잖아요. 망해서 지켜져요. 쫄딱 망해서 지켜져요. 지혜가 어디 있어요?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릴 때 지키라는 거예요. 누릴 때 지키면
그 복이 내 삶에 충만히 주님 오실 때까지 누려지지만 내 삶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망해서 지키게 되는 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지키지 않으면 지키게 된다. 무서운 말씀. 무서우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또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지켜지고 내 인생에서 지켜지고 내 시간표에서 지켜진다면 이거야말로 큰 시너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70년의 폐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7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쉬었다고 한다면은 7년에 한 번 쉰 걸로 따지면은 몇 년을 흘러온 세월이에요? 70번을 지키려면 네? 70년? 70년이에요? 70번인데 70년이면 7번밖에 안 지켜지잖아요. 700년 아니에요? 7년에 한 번이니까. 내 계산법은 그런데 내 계산법은 그래요. 700년 아니에요? 그럼 가만 따져보면요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사시대 이후로 망할 때까지 따져보면 거의 700년이에요. 586년에 이들이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몰아서 다 지켜버린 거죠. 몰아서 다 지켜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 얘기했잖아요. 예수 처음 믿고서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얘가 예수 믿은 기쁨의 간증을 하기보다 갑자기 11조를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데이트하기 전, 결혼하기 전까지 참 많이 소개팅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개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만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1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11조를 하면서 갑자기 계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팅 나가가지고 이렇게 소개팅 나가가지고 호텔 같은 데 가서 항상 소개팅을 하니까 커피값이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남자라고 또 항상 자기가 냈대요. 그래서 그걸 쫙 계산했더니만은 딱 자기가 11조 안 낸 만큼 자기가 다 커피값 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예요. 아, 11조는 내 게 아니구나. 전 그때 깨달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면 한순간에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다시 따라하세요. 지키지 않으면 지키게 하신다. 이게 참 몰라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70년을 쉬게 만드셨어요. 70년을 쉬게 만드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지 않는 연수와 거의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 읽어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산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함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죠?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내 나귀가 내 여종과 내 자식과 너에게 함께한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내가 지킴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함께 쉴 때 그게 참 안식이라는 것이죠. 참 안식이라는 거죠. 나는 쉬는데 너는 못 쉬게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독교 기업들,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님의 나를 지킨다고 항상 간증하고 다녀요. 패션으로 유명한 어떤 회사 패턴 디자이너로 일한 청년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주일이면 야근을 나간다고 주일날 예배를 못 와요. 근데 버젓이 광고하죠. 우리 회사는 주일에 쉽니다라고 TV 광고 나올 때 밑에 조그맣게 써 있고 큰 광고판에도 쫙 우리는 주일에 쉽니다 그랬어요. 누구만 쉰 거예요? 회장만 쉰 거예요. 근데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지. 모두가 쉬게 하라.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이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3대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어요. 그죠? 무교절은 말 6월절 말로 바꿀 수도 있지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 독립기념일이고, 맥추절은 봄의 축제, 보리를 걷어들이고 하는 5월달경의 축제이고, 그리고 성경에선 오순절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이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난 50일이기 때문에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수장절은 가을 축제죠. 일종의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우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어떻게 했어요? 초막을 짓고서 거기에 거하면서 7일 동안 축제를 벌였기 때문에 이제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수장절, 즉 모든 것을 거두고 이제 창고에 재워둔다라고 하는 의미의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20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명령과 이제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명령과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명령을 어기게 될 시에는 너희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무엇이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먼저 첫째가 뭐예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그랬어요. 양식과 물은 생명수단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최소수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 또 생존의 최소 수단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병을 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가지 질병에 의해서, 질병은 뭐예요? 일종의 우리 인생의 변수 아닙니까? 그죠? 변수. 그 변수가 삶의 침투에 들어와서 낭패를 겪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변수를 어떻게 통제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생기는 일로 큰 낭패를 당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6절 시작.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당시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는데, 자녀가 많을수록 복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녀는 노동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는 곧 생산성과 연결되어져요. 자녀가 많을수록 사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 이 성경 기록된 당시에 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동력이 곧 생산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뭐죠? 투입된 양에 비례한 산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높다는 건 100을 투자했을 때 100에 가까운 투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에너지 효율도 100을 투입했을 때 100이 나오는 게 무한에너지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세상은 무한에너지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투입한 만큼의 양을 얻는 것이 것만 해도 대단한 열매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생산성이 높은 건데, 이 생산성이 높은 게 어느 정도로 높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를 심어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요즘에 이자로 얘기해 보세요. 30배는 몇 퍼센트예요? 예? 300%예요. 알아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300%. 하나를 심었는데, 3000%예요. 30배란 얘기는 2배가 되면은 200%잖아요. 그죠? 2배는 200%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1년에 100원을 넣는데 10%면 얼마 받아요? 1년이면 이자면 110원 받는 거예요. 110원, 10원 받잖아요. 10원. 그 10원 받는데 200원을 줬어. 12월 달에. 몇 %예요? 100%잖아요. 2배가 되는 걸 100%라 그러는 거잖아요. 30배니까 3000%예요. 세상에 100%도 말도 안 되는 건데 30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로 끝나요? 10,000%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에요. 세상에서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경제 법칙이에요. 근데 말합니다. 그런 생산성이 가능한 이유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씀의 시스템을 믿고 신뢰하고 지키면 세상의 경제 법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어리석다, 바보다, 너 그렇게 살아선 손해본다. 맞아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 손해본다는 걸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 웃기지 말라고. 손해봤다고? 내가 망했다고? 웃기지 마. 나 망하지 않았어. 이거예요. 목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망하지 않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난 망하지 않았어. 중직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근데 망하지 않았어. 그게 중직이에요.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보려고 했어. 주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들을 신뢰하고 내가 지켜보려고 했어. 지켰는데 주님이 지켜주시더라.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죠? 나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23장의 말씀이에요. 27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이영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어떠한 방법을 가지든지 도와줄 거야. 이 세상에 도와줄 방법이 없으면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이거잖아요. 왕벌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내가 직접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줄 거야.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게 기도하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든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도 역사하고 순종의 기도도 역사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지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구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고 당장 떠오르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고 그냥 기도해야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 기도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기도에 응답한다고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무슨 기도에 응답한다고요? 순종의 기도에. 그죠?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죠. 따라하고 우리 끝냅시다. 지키면 지켜주신다. 그죠? 이걸 간증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